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로 5절 우리 다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골킵이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그러면서 남은 남자 뺏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남은 여자 뺏는 일들도 있고 그렇고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좀 지저분합니다. 예, 이게 뭐 좀 이상합니다. 예, 삼각관계를 지나서 전생에 뭐 어떤 여인과 뭐 사랑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참 정말 그런 세상 가운데 삽니다. 성경은 남자들에게 여인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 보고 여자를 사랑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과도하게 지나치게 여인을 사랑하거나 남자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은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타락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고 남북이 분열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원인을 단초를 솔로몬이 제공하게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초기에 솔로몬은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바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형들이 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이 창건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들을 그 후궁의 아들을 이제 세자로 책봉하면서 이방원을 비롯한 그 형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원부인에게서 태어난 나이 많은 그런 형들이 아들뻘 되는 아이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형들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되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그 입지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되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리더들과 함께 나갔어요. 그러니까 국가 조직을 전체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솔로몬의 중심은 초기의 솔로몬의 중심은 정치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니까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목적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찾아서 나간 거예요. 알겠죠?
물론 아이가 엄마를 찾아 나갈 때 뭐 젖이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그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엄마를 찾아 나가는 거죠. 엄마의 품을 그리워해 나가는 거죠. 그럼 엄마에게 가면 양식 젖을 먹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도 얻고 보호도 되고 잘 양육도 되고 또 옷도 입고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 입지가 탄탄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 나라를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 1000번제의 예배를 다 드리니까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요. 무당 이렇게 구슬하면 귀신이 와요. 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책에 없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 녀석 봐라. 그래 얼마나 나를 찾는지 보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송아지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거 1000번 했어요. 1000번. 1000번. 보통 정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하나님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제가 캄보디아 갔다가요. 그 앙코르와트에 어떤 아이가 Give me $1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 주려고 딱 했는데요. 그 해자가 있잖아요. 해자. 이 왕궁이 있으면 그 해자. 물. 그리고 해자 가운데로 길이 쫙 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저놈이 니 끝에까지 따라오면 내가 $1 준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저놈 있죠. 그리고 딱 갔는데 끝에 한 몇 미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됐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저게 뭐 얻으려고 그러는지 어떠는지 하나님 중심을 딱 보니까 저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틀림없는 거죠. 예.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1000번의 송아지를 드렸다는 의미도 되고 또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예배했다라는 의미도 거기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협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셔서 네가 뭘 원하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아마 여러 고정이나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 뭐 원하니 그러면 바로 그냥 1초도 지지 않고 바로 나오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뜸을 들여야 돼요. 예, 뜸을 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답을 할 때.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와 같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아이와 같사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귀를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번역된 부분도 있지만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런데 그 지혜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지혜도 주셨는데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장수,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솔로몬 초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구하여 나갔다. 하나님을 찾아서 나갔다. 하나님이 주는 어떤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서 나갔다. 그렇게 나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사업에 이제 그 비밀이 나오잖아. 응?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지 그 전략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소중한 자세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를 많이 주었어. 보너스를 많이 주었어. 우리 심사장이 한 해 내게 보너스를 주어가지고 내가 목사님들한테 인기도 좋고 설교도 하고 신났었어요. 진짜로 진짜 신났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내가 한 달씩 심사장이 주는 한 달씩 그를 우리 흘려 보냈거든. 그래지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밥도 외식도 했다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너스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시와 뭐 잠언과 이런 것들이 뭐 3천씩 뭐 그렇게 뭐 책도 만들고 펴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잠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지가 썼어요. 솔로몬이.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는데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네 마음에 지혜를 모셔라 그렇게 말해요. 지혜는 위즈덤 그냥 지혜로움 이런 현명한 이런 것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그분 예.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에 지혜이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살면 네 생명이 보존된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것을 솔로몬 지가 잠언 4장 23절에 책에 썼다고요. 지가 초기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죄와 훈계를 하찮게 여긴다.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자기가 썼다니까요. 책을 초기에. 그래 놓고 초기에 그런 중심으로 살아서 책도 쓰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는데 얼마나 큰 복을 받느냐면요. 천하의 열왕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천하의 왕들이. 그런데 천하의 왕들이 금, 은, 보화를 가져오잖아요. 다 가져왔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 3,000년 전인데, 솔로몬의 한 해 수입이 1,700억. 1,700억. 그러니까, 금만 그렇다는 거예요. 금만 20톤을 갖다 바쳐서. 20톤. 내가 20톤을 요즘 금이 61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금 좀 사놨어요. 내가 우리 보은이 한일이 돌반지면 교회 헌금한다 다 바쳤거든. 그거 한돈 있으면 61만 몇천 원인데 환산을 해보니까 금 20톤만 해도 1700억이야. 1700억. 그런데 오늘 길에 발에 차이는 돌처럼 여겼다. 오늘 백향목을, 그 진귀한 백향목, 향기 나는 백향목, 여러분 맡긴 기타 하나 이런 거 하나요 1000만 원 합니다. 그 나무판 조금만 떼는 거. 우리 집에 좀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그렇게 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혜를 구해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라, 그렇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계 열왕 가운데 어떻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바 여왕 같은 여왕은 그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오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정신이 해농했다. 그랬는데 이름이 높아지고, 땅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저 이집트, 또 이쪽 지중해, 저쪽에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저 터키 저 끝에까지. 그 너른 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솔로몬 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 영토, 부귀, 장수, 명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마음에 모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열왕기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성전 건축의 의미. 성전 건축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건축해 놓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가요, 별이 2000조개예요. 여기 우리 한 은하만 가려면 2000억 광년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은하가 몇 개냐면 2000조개예요. 계산이 됩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말하기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갇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만큼 광대하신 분이에요. 은하가 2000조개인데 한 은하 가는 데가 2000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2000조개예요, 은하가.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모래가 많나 별이 많나? 별이 많습니다. 모래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게 별입니다. 그만큼 대단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솔로몬이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살 때 네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할게.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천하의 열왕들이 조공을 받죠. 그래서 금만 1700억이라니까 1년에 세입금이. 그러니까 뭐 다른 그 페니키아인들의 무역로를 통해서 얻어내는 수많은 무역들을 하면은 엄청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내가 함께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을게. 너희가 이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잘못해 죄를 지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버리지 않을게. 내가
이 2000억 광년의 2000족이 되는 이 하늘들의 하늘도 나를 용납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마음으로 준비한 이 성전에 함께 할게. 그런 의미예요. 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로 행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조건입니다.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하게 우리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뤄줄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유언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성미가 철철 넘치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용감한 장수가 남자가 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했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심화시킨다. 죄를 깨닫게 한다. 빛이 들어오면 이 의자 밑이나 책상 밑에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율법이 오기 전에는 몰랐지만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거 율법이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 형통의 조건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퍼펙트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진호가 오늘 와서 이게 올라오려고 지금 하더라고요. 다리가 올라오려고 그만 컸어요. 올라와가지고 뭐 하려고 넘어질 건데 지금은 거기 뭐 앉겠어 뭐 일어서겠어 뭐 하겠어. 그렇지만 이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됐다.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는 소유는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날 때 빨가벗은 몸으로 왔잖아요. 동전 하나 가지고 온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일날에서 감사한금을 이름을 적어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됐다 마한다 다 받았다. 여러분 얼마 드렸다고? 10분의 1 드렸다니까요. 10분의 1. 여자들은 그렇다네요. 우리 이번에 그 외국 가서 가이드가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편 보고 그러 하라네. 아내한테 야 당신 오늘따라 참 더 멋있다 이러하네요. 식상한 얘기를 하라는데 그래도 좋아한대요. 부인들이. 그 밑쪽을 서는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 다 완벽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으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랑하면 기꺼이 마음이 가는 곳에 정성이 가는 곳에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유언적으로 죽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왕좌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실 거다.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룰 거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는 다윗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명기 6장 5절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증거받은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안 삽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으로 보면 그런 자들의 믿음은 가짜다. 그런 자들의 믿음은 가짜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이름이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명성이 자자하면서 천하의 열왕들이 와서 돈을 바치고 그래서 부자가 되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데 신명기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사랑했고 외에 또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다. 그 다음에 10장 14절에 보면 은금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은과 금을 많이 모았어요. 네, 그래서 세금의 중수가 금만 해도 20톤, 1,700억. 여러 가지 수입을 하면 엄청나죠. 예.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무려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면요 2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하면 20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2주일에 한 번씩 하면 40년. 솔로몬은 뭐만 했다고? 바람만 피웠어. 바람만.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을 안 들었어. 뭐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마음이 교만해가 높아지고 열왕들이 천하의 열왕들이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조공을 바치고 하니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정도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었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았고요. 이스라엘 가면요, 아마겟돈 전쟁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 앞으로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평원이 있어요. 평원이 있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그 평원으로 지나서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이 말들을 이렇게 쫙 메고 했던, 애굽에서부터 말들을 사와가지고 말들을 메어놓고 거기서 군사를 시키고 훈련시키고 했던, 그리고 저기 이렇게 이제 포위하면 거기서 깊은 우물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면 못 버티잖아요. 그럼 그 자체적으로 물을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양식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들을 얼마나 많이, 말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나라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거기. 알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합니까? 왕건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정략적으로 침략을 막고 나라를, 군사를 정치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경제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 중에 몰렉이라는, 밀곰이라고도 표현하고 몰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 하면은 그 밀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불을 뗍니다. 그럼 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워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기 아이들을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다고 과음을 지르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북을 치는 겁니다. 두비두비 북을 치면 북소리에 가려가지고 아이가 부르짖는 그 비명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바쳤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당시 지중해의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페니키안입니다. 페니키안. 그 페니키안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그들의 신들의 도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는 페니키아인의 신을 수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페니키아의 신인 몰렉, 밀곰 혹은 몰렉 그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을 만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귀한 건 뭡니까? 당신 장남이죠. 장남을 바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합니다. 잘 살게 합니다. 그걸 바쳤던 거예요. 자식을. 경제적인 부강함 때문에. 이해되시죠? 정략적인 결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기 위해서 말을 수입하고 또 아이를 바치는 그런 잘못된 신을 잘 살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 바알과 아세라니까 그걸 수입해서 거기에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오는 신을 거기에 예배하고 섬긴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숫자만큼, 이스라엘 나라의 마을의 숫자만큼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단초를 누가 제공하느냐? 솔로몬이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가 두 동안 남북이 갈라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 요시아 왕 때에 이제 그 자식을 동에 바치는, 동을 데워서 바치는 그걸 요시아 왕 때에 그걸 없애거든요. 그 요시아 왕이 언제냐 하면은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시작한 것이 나라가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되는 끝까지 그게 갔다고요. 그게.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다 최영진 집사님이 가정의 왕입니다. 심사장이 가정의 왕입니다. 내가 가정의 왕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있던 초기의 솔로몬의 신앙과 자세로 가지 않고 돈이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정치적인 이런 부분이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6장에서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아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그래서 음란한 여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솔로몬의 문제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나도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진짜로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진짜로요. 그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처럼 천명의 여인을 거느릴 수도 없을 뿐더러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는 뭐 한 줄 아세요? 다 싸웁니다. 내가 목사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음란한 여인의 눈꺼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경건하게 기도하고 다 싸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남자들에게는요 수많은 여자들이 접근합니다. 요즘은요 또 묻지마 관광이라는 것이 있다네. 가까이 지내는 기사분이 그러더라고. 딱 백미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 해가지고 그 안에, 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남편이 따라오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은 다른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잖아요. 요지경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지경 세상. 진짜 요지경 세상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지. 그런데 진짜로 엄녀의 눈꺼풀에 빠지고 성적으로 부인이 아니고 남편이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요 실제로 죽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내 친구가. 성경은요 그 음란한 여인의 눈꺼풀을 그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분명히 생명을 사냥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다니까요. 궁금하죠? 다음에 한번 오세요. 내가 얘기해 줄게. 진짜로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 그거 상황을 목격하게 하시고 세월이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그리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돌아갔다고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물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여자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력, 정치력 모든 것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초를 우리가 제공하면 우리 자식들이 은혜로운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마지막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 솔로몬의 마음이 서서히 무너졌죠. 솔로몬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린 것이 많은 여자들이었고 그 많은 여자들이 가져왔던 우상, 다른 신들이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향력이 있게 됐는데 지혜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영향력을 이용해서 전략적 결혼과 통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난 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하나님이 섭정왕으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섭정왕으로 살았을 때에 천하의 열왕들이 와서 조공을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는데 교만하게 되니까 부강한 나라가 목적이 되니까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저희가 여인들, 저희가 너희 아내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을 섬기게 할 거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예. 그런데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했고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 4절 말씀에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소홀히 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처음에 읽었던 말씀 신명기 17장 17절부터 봅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신명기 17장 17절로 끝절까지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잠깐만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또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 금지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은 율법서를 필사해서 등사해서 평생에 곁에 두고 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20절을 말합니다.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뭐가요? 그의 마음이.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떠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데 다시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악한 여인으로부터 경제적인, 군사적, 정치적인 것부터 사단의 어떤 괴계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곁에 두고 매일 읽고 매일 행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고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규례와 명령을 지켰더라면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자, 알렌 크라이더 박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기 기독교인의 예배와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앤드류 윌스의 글을 소개하는데요. 앤드류 윌스는 어느 문화권이든지 기독교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대상 사회의 고유한 형식과 언어로 복음을 표현하는 현지화 원칙. 토착하라는 겁니다. 예. 솔로몬이 그렇게 그 부인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현지화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쪽에 가서 현지화 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바뀐 거예요. 첫째는 대상사회의 고유한 형식 언어로 복음을 표현하는 현지화 원칙과 둘째는 모든 문화권에 공의 도전장을 던지는 보편적 가치를 일컫는 순례자 원칙.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지화 원칙이 좋습니까? 순례자 원칙이 좋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원칙은 무슨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원칙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 그것이 순례자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몸부림치다가 가난하게 되는 건 괜찮은데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면서 대권을 진다면 그건 나쁜 놈이죠. 그거는 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애써왔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왔다. 자,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공인화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로마, 이걸 크리스텐덤이라 그럽니다. 권력을 입은 교회. 그걸 크리스텐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권력을 입은 이스라엘의 교회.
이게 크리스텐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는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초기 원시 교회도 로마 정부와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로 살았단 말이죠. 핍박을 이겨내며 살았는데 외부적 압박에서든 습관적으로도 순례자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크리스텐덤 이전의 기독교가 그랬고, 크리스텐덤 시대의 기독교인은 토착화에 집중한 나머지 스스로를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후기 솔로몬처럼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종을 듣지 않았다는 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로마 귀족들은 자기가 속한 계급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받지 않고서도 별 문제 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로마의 잘못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도, 버리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맹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 삶에 대해서는 살인하고 막 마음대로 난잡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크리스텐덤 이후의 교인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 귀족들이 주도하는 사회 질서에 기독교를 맞추려고 했다. 기독교를. 그래서 교회 전통 중에 까다로운 원칙은 예쁘게 다듬었고, 교회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특권층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몸을 갖다 떼야 합니다. 거듭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소고가에 줘야 됩니다. 오리를 가라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야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로마 특권 속에서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위에 맞게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과 또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계명이 신명기 6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순례자로서 본향을 사모하고 왕의 명령에 마음을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항구적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영광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원한 주를 여호와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이 드립니다.